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깨달음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언이 답입니다. 무엇이 답이라고요? 모세가 모세답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이 너무 중하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막 모세를 향해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었지 않느냐?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값없이 생선이나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다 골고루 이렇게 먹고 잘 살았는데 이 광야에 와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 않느냐? 기력이 쇠하도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하면서 울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반항하고 분위기가 험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모세처럼 위대한 종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너무 힘드니까는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 혼자 짐을 지고 있으니 너무 힘들어서 지금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 70명을 세워라. 그래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 줄 것이다. 그래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장로 70인을 모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모세에게 임한 영, 그 영을 그 70인 장로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준 거예요. 그럼 모세가 받은 영이 어떤 영입니까? 애언의 영이었어요. 그 예언의 영을 70 장로들에게 다 부어주었더니 그들도 다 모세와 같이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 고기도 없고 과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금 생활 필수품이 다 지금 동이 났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경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경제 문제가 점점 집단 행동으로 비화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요? 이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결하게 하지 않으시고 문제는 해결해도 또 생겨요. 앞으로 어떤 위기가 더 올지 몰라요. 영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그 근본 해결이 무엇이냐? 사람이 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영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영을 받으면은요 오히려 백성들을 분열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를 많이 세워라.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모세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백성들에게도 다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주변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많고 아우성이고 고통받고 못 살겠다 그러고 충돌이 많고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그 인생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고 사람 속에 있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 그 어떤 영을 받느냐, 그것이 바로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생의 답은 애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언어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언어가 잘못된 것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고 모세를 이해하는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말을 하게 하고, 그것이 애언인데 그 애언을 통해서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애언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인류 역사에 대해서도 언제나 애언을 하시고 때를 따라서 그 애언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도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소동성 멸망하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꽝 지진이 터지고 뭐 벼락이 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언하신 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가나안이 멸망당하는 것도 먼저 예언을 하시고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 번영에 대해서도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셨어요.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쭉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물론 나를 낳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 생각과 뜻이 없이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뭔가 그 자녀에 대해서 꿈을 갖지 않아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이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다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복스러운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애언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이나 요셉을 봐보세요. 애언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전부 다 미래를 애언을 했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애언을 했고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다니엘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애언을 해요. 말씀하시고 안 지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큰 일을 한다면 다 큰 일을 하게 되고 왕이 된다면 왕이 되었고 다니엘은 노후가 평안할 것이다. 오래 장수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장수하고 편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 시몬에게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나이가 들어도요 때가 됐는데도요 아니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그런데 어느 날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딱 본 거예요. 성령께서 그 순간에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말한 메시아가 이다.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기 예수를 막 찬송하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조카오니 나를 낳아주십시오. 살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나를 낳아서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려는 생각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쁜 계획을 절대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소망의 계획, 축복의 애언의 말씀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애언을 받지 않으면요, 일단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당자처럼 살다가 찬한 인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한숨 쉬면서 한탄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나와 너를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복스러운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경제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경제 문제는 경제로 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달리는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때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힘을 길러가지고 어떤 협상을 통해서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 나를 향하신 그 애언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애언이라는 것은 점을 치는 것처럼 미래의 어떤 비밀을 알아내는 것, 영락없이 딱 맞추는 것, 그게 아니에요.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틀리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애언의 말씀을 하시면은 그 애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도 움직이고 환경도 만들고 기회도 창출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언의 말씀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뜻을 세워서 어려움을 잘 참고 정진해서 큰 뜻을 이루면은 뭐라고 말해요? 아, 저 사람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데 스스로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많이 모은 그런 사람을 아, 저 사람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복스러운 계획이 있어,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 노력보다도 훨씬 더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 그리고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금수저, 흑수저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수저 문제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금수저들이요, 다 금수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상속받은 금수저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흑수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걸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고 나를 후원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는 것이 불행이에요. 모르는 것이 불행이에요. 강화도령 이 원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범이가 왕족.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꼬이고 잘못돼가지고 저 강화도로 유배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시골 애들과 어울리면서 아주 천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왕이었던 이 현종 왕이요, 아주 이런 젊은 나이에 후사가 없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또 보니까 형제도 없어. 이 왕과 제일 가까운 혈족이 누군가 찾고 찾았는데 그게 바로 원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범이를 찾아라, 어디로 있는지 알지도 못하네. 소문을 듣고 찾고 찾아가지고 저 한양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시골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이 19살 된 이 원범, 이 청년을요 가마에 태워가지고 한양으로 입성했어요. 왕이 됐어요. 그게 철종이잖아요. 아주 천한 그런 사람도 자기 신분이 대단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 정말 비천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원범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 같은 게 뭐 그런 사람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내 자신을 버린다니까, 내가 내 자신을 찾으라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 그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인생을 바둥바둥 내 힘으로 살다가 정말 불안과 두려움, 그걸 늘 안고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요,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한 거예요. 잘 살아도 불안하고 못 살아도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성공하고 유명한 인사가 되어보세요.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해. 떨어질까 봐서 더 불안해요. 요즘 정치인, 기업인 그런 유명 인사들 말이 나올 때요, 옆에서 무슨 역술인들 말이 나와요. 뭐 천공이니 누구니 뭐 역술인들 말이 자꾸 나와요. 왜 이런 대단한 분들 곁에 이 점쟁이들이 그렇게 서성거리느냐? 그들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의학 잡지에 실렸던 얘기인데,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자기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어머니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 아들을 척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는 43살까지밖에 못 살겠네,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 말을 품고 말이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43살까지밖에 못 살아. 나는 단명할 거야. 늘 초조하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43살에 가까워질수록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43살 생일을 지난 후에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병명이 무엇이냐면 마약 중독이에요. 누군가 하니 바로 세계적인 이 록 가수, 세계를 매혹시켰던 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입니다. 왜 그 부모가 어렸을 때 그 애를 데리고 점을 치러 갔겠냐는, 불안하니까 그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점쟁이 말 하나 때문에 평생토록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그 불안을 이기려고 마약에 빠지게 되고 결국 중독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점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불안하면 한번 점 치러 가볼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때부터 마귀에게 딱 접선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모르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준다고 했잖아요. 마귀는 두려움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 마귀가 가까이 하면은 아무 근거도 없는데 마음이 두숭숭하고 불안하고 자꾸 두려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 간에 마음속에 평강이 오기까지는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품은 채 무슨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귀하고 영적 싸움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완전히 평정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진 다음에 무슨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스러운 말씀을 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애언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같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가 불쌍하고 천하고
내 인생이 불행하고 그런 것은요, 절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가 캄캄한 흑암이 되고 그 무지가 마치 감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짐이 무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다 6개의 감옥이 있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6개의 감옥이 있대요.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도취의 감옥,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거예요. 공주병, 왕자병 걸려가지고 막 자기만 요하고. 그럼 두 번째 감옥은요, 비판의 감옥이에요. 다 남의 허물을 보고는 말이죠, 내게 붙은 결점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비판하거든요. 비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아유 나는 안 돼.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향수의 감옥. 자꾸 옛날을 생각해. 아 그때가 좋았는데. 지난 날을 늘 생각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오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허전히 한다는 거예요. 사랑도 옛날 사랑, 그 사랑이 좋았는데. 옛날 사랑은 지금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진정한 사랑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늘 옛날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 이거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상처를 자하고 오늘 불행하는데, 오늘 복받고 사는데 옛날 내가 어려움 당하고 구박당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근데 왜 옛날에 상처의 감옥 속에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선망의 감옥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전혀 몰라. 그리고 맨 남을 부러워하고 남의 가진 것만 더 크게 보이고 남의 떡만 더 크게 보이는. 남이 헤어스타일하면 아이고 멋있게 보이고, 남이 옷 입으면 아이고 멋지게 보이고, 나도 저런 옷 입었으면 좋겠다. 이 선망의 감옥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의 감옥. 요즘 우리나라는 배고픈 사람 별로 없대요. 그런데 배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 예? 남에 대해서 말이 헐뜯고 남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게 결국은 다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 이게 다 감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새장에 갇혀있는 새가 아니라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와 같이 내 영혼이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를 얻었네. 환경은 불편할지도 내 영이 자유하니까는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희망과 삶의 용기와 의미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은 어둡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참 그래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 세상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러고 이 세상에 어디에 마음을 둘 곳이 있어요? 어디 위로받을 곳이 있어요? 우리는 안정을 원하지만은요, 평안을 원하지만은요, 이 세상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튀르키예 이번 지진은 예행 연습이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본격적인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스탄불을 덮칠 것이다. 이스탄불은요 거의 한 2천만 명 될 거예요. 인구가. 그런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강탈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탄불만 그럴까요?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 68편에 보면은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때에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도 진동시킬 수가 있고 땅도 진동시킬 수가 있고 이 지구가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도 할 수 있고 흔들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땅도 하늘도 흔들린데 뭐 흔들리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우리는 철석같이 믿지. 나라가 영원하겠어요? 정권이 영원하겠어요?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겠어요?
은행이 영원하겠어요? 돈 맡겨놓으니까는 끝까지. 은행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 부와 인기, 명예와 권력, 건강과 젊음, 이것도요 다 영원한 건 아니에요. 흔들리고 무너질 날이 언젠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영원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참으로 안전하게 가할 곳은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 그리고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애언이 교회의 답이라는 거예요. 애언이 뭐의 답이에요? 교회의 답이라는 거예요. 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처럼 행복하고 교회처럼 화평하고 교회처럼 분위기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보면은요 문제가 많아. 교회가 말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런데 그 많은 문제를 치유하는 백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는가? 애언 속에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은요 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언을 주셨고 모세가 그 애언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했고 그 애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잠시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언으로부터 이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언이 없다면은 그들이 움직일 일도 없고 애언이 없었다면은 광야에 지금 머물러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언 때문에 그들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 광야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설령 그 광야가 평안하고 좋은 환경일지라고 할지라도 광야는 광야예요. 불편한 곳이 광야예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광야의 외로움도 더위도 추위도 목마름도 굶주림도 어떤 환난과 불편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애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 속에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참고 견디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어려움이 있어봐야 감당할 만한 시험이지, 그들이 불평했던 것은 욕심 때문에 불평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감당치 못하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짓고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모세를 향해서 막 돌 던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애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언을 잃어버리니까 혼돈에 빠진 거예요. 왜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지? 왜 우리가 광야에서 애굽처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지? 인생의 의미, 광야 생활의 의미가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갈아치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언을 잊어버렸어요. 애언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뺑뺑 돌다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냐? 애언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이게 교회인데 바로 이 교회는 애언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거리하고 물건 사고 팔고 사업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지만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도 하지만 교회는 구제기관이나 봉사단체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냐? 애언 공동체. 애언을 품고 애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 날이 있을 때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위로받고 편안하고 대접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애언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뜨거운 열정과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아무리 VIP 대접을 해주고 아무리 친절하게 해주고 날마다 목사님이 안부 전하면서 집사님 한다고 할지라도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애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언의 말씀을 공유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그 애언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게 애언의 말씀이 많이 쏟아졌어요. 한 8개월 기도를 했는데 한 2개월 동안은요, 철학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애언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 4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너는 새로운 교회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기도 운동을 펴고 성령 운동을 펼 것이다. 그런 비전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애언대로 교회가 개척되었고 애언대로 교회가 부흥했고, 정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애언을 주실 때 과연 이루어질까 반신반의하기도 했었지만은요, 때를 따라서 그 애언의 말씀 다 이루어 주시고 넘치도록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애언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애언이 교회의 DNA를 이루고 있어요. 그 애언이 빠진다 할 것 같으면은요,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붕괴할 이유가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애언을 공유하면서 그 애언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애언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애언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의 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불편하고 목마르고 정말 길이 험하고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불평하지 말라,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은 이와 함께 하신다, 동요를 자꾸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불쑥 터지고 저기서 불쑥 터지고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도왔어요. 모세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영을 똑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갈렙도 똑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두 사람은 모세 편에 서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절대 동요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숫자가 2명밖에 안 되니까 열세지 않아요? 정탐꾼들이 12명이었는데 10명이 부정적으로 쫙 가니까는요, 부정적인 쪽으로 이 모든 백성들이 쫙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화를 입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이 2명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애언의 말을 모세처럼 똑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고 모세 편에서 말을 하고 믿음 편에서 말을 하고 흔들리는 백성들을 말로 추스리고 하나 되게 하고 말로 격려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구약시대의 장로 제도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장로 제도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같은 말을 하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뜻으로 합하래요. 절대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삐걱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개인적이에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부부도 하나가 잘 안 돼. 형제간도 하나가 잘 안 돼. 그런데 교회에서 이 공동체도 아닌데, 정치 집단도 아닌데 어떻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서로 친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의리가 있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아이고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동생이 안수 집사님이고 누님이 권사고 그런다고 혈통으로 될 일도 아니야. 이것은 형제들끼리도 뿔뿔이 흩어지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데이브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겠죠. 그 영화 줄거리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마피아 깡패들의 두목들이요 막 서로 막 총을 겨누고 막 그렇게 죽이고 싸우다가는요 나중에 피가 너무 심하니까 야 우리가 화해하자. 그래서 화해 선을 내밉니다. 그리고 화해 애식을 치릅니다. 정말 어디에도 그런 애식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치르냐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각기 자기 손가락을 잘라요. 그리고 거기서 피를 내요. 그 컵에다 피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요 그걸 섞어가지고는요 다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다. 다시는 싸우지 말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자. 그래 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 되는데 이만한 애식이 과연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한때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툼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사람만 남고 다른 모든 마피아 두목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 되자, 싸우지 말자, 맹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100번 맹세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다짐하고 맹세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만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각자 다 똑같은 성령을 받을 때, 다 똑같은 애언의 영을 받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어디에서든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애언의 영을 받았으니까. 한 교회가 그런 사람이 적어도 70명은 되어야 이 공동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영이 임할 때 그들이 애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애언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약해지니까는요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는 애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에 성령 충만해서 정말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성령이 다운되고 소멸돼 버리면요 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언으로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정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성령 충만이 다운이 되니까, 기쁨이 시들어지니까는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 불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팍교회가 유명한 교회라고 해서 그 유명세를 가지고 오늘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성령의 불이 타올랐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배에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으로 애언의 영을 받아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이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막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교회가 많이 붕댄다, 교회 학교가 막 안 된다, 무슨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예배 출석률이 저조하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를 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데 내 생각에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으로가 아니에요. 눈물이 들어가야 되고, 땀이 들어가야 되고,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시생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내 모든 거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을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끝장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홀로 아무리 도와주지 않았어도 다 자기가 준비해서 제단 쌓았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는 다 해결됐잖아요.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이 교회 문제의 키는 바로 여기가 있어요. 나라의 키도 여기가 있어요. 예배와 함께 교회는 살고 죽습니다. 과거의 명성에 도취되지 마세요. 교회 시설 자랑하지 마세요. 유명세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핍박과 비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임하게 되면은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불만과 모든 두려움, 인간의 소욕들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막 불타오르면은요 그게 터져나와요. 성령이 터져나와요. 그게 뭐냐면 말로 나오는데 애언이라는 거예요. 그 애언을 하면은요 막 사람들을 살립니다. 사람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장 3절에 보면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 성령 충만해서 애언이 나가면은요 사람들을 위로하게 돼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아무도 실족해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격려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70인 장로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두루 만나서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말씀 믿고 나가자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지도하고 이끄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자고 서로 권면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안동을 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70인 장로들의 역할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중직들의 역할도 바로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중간중간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잘못되면 그러지 마라 책망도 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고, 그러면 교회라는 이 애언 공동체가 아주 건강해지는 것이죠.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로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 종에게는 권위를 주세요. 장로님들에게도 권위를 주세요. 지나가면서요 툭툭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알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이죠. 그분은 영화배우 출신이라면 본래 정치에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좋은 크리스찬 한 분이 말이요 어떤 모임에서 레이건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지 하면서 두 손을 잡고요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이 친구가 레이건에게 뭐라고 했냐면, 레이건, 내가 지금처럼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너에게 맡기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으로 받은 말씀을요 툭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애언이 그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때 레이건이 아멘 그랬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더 경건하게 살았대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 됐죠. 어떻게 미국이 많이 흔들릴 때 보수주의 가치를 가지고 미국을 견고하게 세운 사람, 대단히 존경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한 소년이요 말이요 큰 말썽꾸러기였어요.
부모들이 걱정을 해요. 너무 말썽을 많이 피우고 다니니까. 그래서 참 이거 제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라나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말이요, 그 소년에게 딱 손을 얹고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말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설교자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은 네 말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 한마디 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 던졌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그 말 한마디를 감수 깊이 새긴 것입니다. 그 소년이 신학 공부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물 중에 격려를 받지 않고 그런 인물이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받았어요. 예,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그런 격려를 먹고 오늘 여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많은 성령의 격려를 받아요. 그 격려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성령이 다운이 되고 예언이 없으면요,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요. 약점이 보여요.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면 교회가, 공동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받으면요, 서로 세워줍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 잘 지켜서 교회가 교회 중직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지나가는데 딱 하면서, 아야, 너는 참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너는 아주 성공적인 기업가가 될 거야. 지나가면서 가끔 내가 기도를 해줘요. 어린애들은 기도를 하면서 등거리를 탁탁 때려주면서 말이죠, 축복을 해줘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건 알고 보면은 애언이거든요. 그게 바로 권면이고 축복의 씨가 된 것이죠. 사람이 마음속에 성령 받지 못하면은 우리 육신은 흙집입니다. 흙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차고 넘쳐가지고 입술로 터져나올 정도로, 예언의 말씀으로 터질 정도로, 그래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 내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하니까는 여호수아가 와서요, 모세요, 저 사람들 좀 절제를 시키세요. 저 사람들이 예언을 하네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위해 시기를 하느냐? 나만 예언해가지고 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 70명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다 임해서 모든 백성이 다 예언의 말을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하나도 없어져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 마음 돼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성령을 받아서 예언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예언의 문제가 성취되고 인생의 문제는 풀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얼마 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